어느덧 사무엘하까지 왔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사무엘하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여호와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여호와는 내 종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 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기에 나는 그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축복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의 선지자나 역사가로 추정되며 사무엘을 유력한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기원전 10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다윗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나 여호와와 다윗 사이의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주제는 다윗 왕국의 설립과 나 여호와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책의 주된 독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오늘날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 하나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다윗 왕국의 흥망성쇠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으며 사무엘상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만 꼭 집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역사를 발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도 결국 가장 기본은 창세기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세상에는 끝없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사람에게서 비롯되며 결국 그 사람의 내면에서 발생합니다. 내면에서는 끝없는 악한 생각들,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 등 수많은 부정적 생각들이 광기 어린 살인자처럼 생겨나 인간의 몸을 장악하고 제어하여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해결책은 그리스도이며 이 언약을 마음 깊은 곳에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 내 마음에 그리스도만 잊어버리도록 온갖 공격을 하기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머리를 박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태어나서 벌써 시간이 더 흘러 사울은 죽고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반부에는 여호와 앞에나 사람들 앞에 흠이 없습니다. 큰 사건에는 여호와께 묻고서 행동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왕위를 준다고 했습니다. 설령 후손들이 배반하더라도 왕위는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왕이 되었고 말 한마디로 신하들이 생명 걸고 움직이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마음에 잘 심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마귀가 공격할 여지가 없습니다. 중반부에는 드디어 마귀가 공격할 틈이 생깁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 왕권을 동원해 밧세바와 관계합니다. 동침한 사실과 혹시라도 임신했을 수도 있는 사실을 숨기려고 또 왕권을 동원하여 충실한 지휘관인 우리아를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호와의 징계가 뒤따르며 자손대대로 칼부림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철저히 지키지 못함을 봅니다. 어쩌면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다가 최악의 악수를 두게 됩니다. 이 며칠의 기간 동안은 이 부분에서는 아마도 마귀에 완전히 장악된 모습입니다. 그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그리스도 언약을 마음에 철저히 지킨 다윗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살인자의 모습입니다. 어제 그리스도로 마음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 사건을 보면서 어리석은 다윗,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넘어간 다윗,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다윗이라는 프레임으로 다윗을 평가했습니다. 이 프레임으로 다 포장하여서 다윗을 평가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윗은 완전해야 한다는 완벽한 기준으로 다윗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의 타인에 대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도달하지 못하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정죄, 비판, 심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나의 마음의 수준은 모릅니다. 그저 남의 행동을 정죄하는 데에만 눈이 열려 있습니다. 한편 한 사람이 왕으로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한 나라가 들썩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사는데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막중한지 보입니다. 전반부에 비해서 후반부부터는 힘이 약한 다윗을 봅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고 도망가고 왕실에 추잡한 일도 생기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인구조사를 극구 밀어붙이고 여기저기서 다윗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다윗 자녀와 주변 핵심 인물들을 공격하여 저차원의 행동을 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형적인 한 인간으로서 왕으로서 이 정도 실수하고 살아간 다윗을 보면서 위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서는 다윗의 승리와 실패, 그의 깊은 신앙과 인간적인 약점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죄,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등 왕실의 스캔들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 책의 독특한 점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중요한 모형으로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먼저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는 예수님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목자로 시작하여 왕이 되었는데 이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자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왕국은 예수님의 영원한 왕국을 예표하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과 박해,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미리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의 왕족 결통은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져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합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누린 평화와 번영은 예수님의 천년 왕국을 예표하며,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순종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다윗의 삶과 통치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도 이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는 다윗의 욕망을 자극하여 그를 죄에 빠뜨리려는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역 등도 마귀가 다윗의 가정과 왕국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다윗의 교만을 자극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다윗의 영적, 육체적, 정신적 약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들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의 회개는 진실했고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실패와 죄 가운데서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또한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결국 사무엘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해져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